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 해결책들을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 안에서 아주 다양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잘 읽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사도의 답변,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가정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특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겼습니다.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그 파벌들끼리 분쟁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쟁을 극복하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파벌이 갈려서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다, 성도다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 이 교회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당면한 여러 문제와 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교회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 되셔서 교회를 지키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룩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이 교회를 붙드시는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믿음직하심을 의지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도자의 겸손함입니다. 오늘 10절로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따르는 일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지 말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날 우리 같으면 여러 파벌이 있을 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밑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 하나를 이루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한다. 교회 지도자의 이런 겸손한 태도,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관악교회는 지금까지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런 복된 지도자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18절로 31절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무엇이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얻고자 하는가? 유대인은 기적을 얻고자 했습니다.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를 중시하는 당시의 사회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도 무언가 가치 있고 고상한 것, 아주 이 세상의 지혜와 차별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것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런 지혜 있는 말로 스스로를 압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지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또는 학벌, 언변, 외모 또는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매력, 그래서 교회의 성도수를 단시간에 많이 불려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이런 등등의 능력을 지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춘 지도자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여러 분열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교회, 개교회 차원에서 특정 지도자를 높이는 것은 우리 보편 교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분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자로서 교회와 지도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단에서 신실하게 전하는 지도자는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표적과 지혜를 압도하는 이 세상의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합니다. 성도들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볼 때에 어떤 교회를 볼 때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고 온전하게 전해진다면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이 지도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격려해 줍시다. 우리 관악교회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온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접되는 데서 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교회에서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관악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을 선물로 주셔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말씀을 기쁘게 달게 받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행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오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들, 필요들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들,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미리 누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로운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 임명한 성도들, 또 등록한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 오신 성도들을 환대하는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여러 부족을 덮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